2024년 3월 3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43장 통일 찬송가는 57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운 계절 겨울 속에서도 희망의 봄을 기대하며 살게 해주셨고 드디어 새로운 봄의 시작 3월을 맞게 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또한 봄의 시작 3월의 첫 주일을 열어주시고 피조물과 죄인으로서 창조주와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소개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겨울과 지난 주간에 주님 앞에서 아직도 정리하지 못한 저희의 불순종과 죄악을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죄의 정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저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의 조국의 암담한 현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도움을 구합니다. 개입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풀어 해결하여 주십시오. 4월 총선이 갈등과 분열을 유발시키거나
이념과 당리당략의 재물이 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국민들이 성숙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국회의원들을 선출케 하여 주십시오. 의료대란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들의 저지를 헤아려 주시고, 윤석열 정부와 의료인들이 국민을 볼모로 삼고 벌이는 치킨 게임을 속히 멈추고 합리적인 대화를 통하여 국민의 마음을 편케 하고 생명을 이롭게 하고 의료계의 성숙과 발전을 위한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인구 문제와 경제 위기를 풀어갈 지혜를 정책 입안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적대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한민족 공동체인 남북한 정부 간에 화해와 평화의 물결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통일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이렇게 암담한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누는 교회와 지체들의 3월의 신앙과 삶을 부탁합니다. 겨울처럼 얼어붙은 영적 침체의 자리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일어나 찬란한 봄과 같이 따뜻하고 생명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세계를 노래하는 전령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아 건강하며 믿음 가운데 연약한 마음을 벗어버리고 강한 마음의 힘으로 무장하여 환경과 상황에 무릎 꿇거나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반대로 정복하고 극복해가는 광야의 들꽃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다음 세대 친구들이 국내의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서 믿음과 지혜와 거룩함과 성실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나옴이 나눔도 어르신들의 연약한 건강과 연약한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지체들이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세상, 신앙생활과 일상의 삶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저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으로서 살아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함으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봉헌의 시간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인간의 피조물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또한 물질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사람은 그 물질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임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인간의 비극은 인간이 인간의 자리를 이탈하여 하나님의 자리인 창조주와 주인의 자리를 탐내고 빼앗으려고 하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건드려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것을 건드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을 청지기로서 바르게 관리하지 못한 채 자신이 마치 물질의 주인인 양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인류의 비극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창조주요 주인이시며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요 청지기라는 올바른 관계 정립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과 정직함과 자원함과 넉넉함으로 봉헌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저희의 청지기됨을 고백하며
정직한 11조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정직함과 감사함과 자원함과 넉넉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과 기도가 함께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생명과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이 땅의 작은 이웃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의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희망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감사함으로 열리는 천국의 실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바른 봉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교우들에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활 속에서 받은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베풀고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교우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부득이 혼자 비대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심령과 갈등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그리고 전쟁의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고맙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3월 첫째 주일입니다.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봄의 시작 3월을 믿음으로 살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사랑 우리 나누는 지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읽기 본문은 3월 3일 오늘 주일 현재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읽고 묵상한 내용을 묵상 노트에도 작성하시고 온라인 나눔토에서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예배 때 성찬식 있습니다. 다음 주일 3월 10일 낮 예배 후에 재정위원회 잠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월 31일 부활주일 예배 때 다음 부서에서는 찬양으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 모임, 그리고 자매들 모임, 그리고 다음 세대는 부활주일 찬양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진 집사님은 지난 2월 26일 월요일에 화순전대병원에서 무사히 퇴원했습니다. 곧바로 요양병원으로 이동했으며 그곳에서 약 2주 정도 머물면서 면역력을 회복한 후에 일상생활로 복귀합니다. 완전한 회복을 위해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새해 대한민국 정치의 정상화와 4월 10일 총선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국회의원이 선출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의료 대란이 정부와 의료단체와의 대화를 통해서 지혜롭고 순적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영상 그림 자료를 보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코인오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새 일을 기대하라는 제목하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것처럼 광야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광야는 고난이고 고통이고 환난입니다. 고난 없는 인생을 사람들은 원하지만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 고난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욥은 말하기를 욥기 5장 7절에서 사람은 고난을 위하여 났다고 했고, 야곱은 창세기 47장 9절에서 자기 인생을 애굽의 바로 왕 앞에서 회고하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순간은 고통스럽지만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피할 수 없다면 즐기는 것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실 것인지를 기대하면서 고난을 맞이한다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였던 시편 119편 71절의 다윗의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그들은 광야와 사막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고 사막에는 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와 사막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광야와 사막을 주시고 그 광야와 사막을 걷게 하신 이유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강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들을 겸손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광야와 사막이 아니라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 영광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는 영광을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고난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 고난을 먼저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도 없습니다. 광야를 거치지 않고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수성가한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모두 다 엄청난 고생을 인내함으로 잘 통과한 후에 오늘의 성공을 그들은 이루었습니다. 온실 속의 꽃은 온실 밖으로 내어놓으면 금방 말라 죽거나 얼어 죽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들꽃은 어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습니다. 성도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실 속과 같은 편안한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한 성도들은 연약합니다. 생활 속에서 부담이 되거나 불편을 느끼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잘못을 꾸짖거나 희생을 요구하는 설교를 듣는 상황이 되면 희생을 요구받는 봉사와 헌신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을 때면 시험에 빠집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강하게 신앙 훈련을 받은 성도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멘으로 수용하고 도전합니다. 그들은 감당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은 총체적으로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언제까지 환경 탓만 하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삶의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게 맞춰주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온실 속의 꽃처럼 자신에게 모든 조건을 맞추어 주길 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환경이 바뀌면 결국 다 망하고 죽고 말 것입니다. 이전에도 그러했지만 특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광야의 들꽃처럼 조건과 상황에 관계없이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강한 마음의 힘을 가지고 어려운 세상에 도전하여 뚫고 나가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현실 앞에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헤아리시고 믿으시고 강한 믿음으로 도전하는 광야의 들꽃이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광야와 사막 같은 고난의 길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강한 믿음으로 도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새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겠다는 이 궁극적인 의미는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광야 같은 고난의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이며 영원한 만족을 가져다주는 생수가 없어서 갈증하는 사막 같은 세상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참된 하늘의 만족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고난의 현실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와 사막 같은 세상에서 길을 내시지 않고 강을 내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방황하거나 목말라서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43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당할 때에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만한 고난만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고난 앞에서 결코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 같은 고난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를 살리기 위하여 광야에서 물을, 사막에서 강들을 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고난 속에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광야 같고 사막 같은 삶에 새 일을 행하실 것임을 믿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새 일은 광야 같은 세상에 길을 내고 사막 같은 세상에 강을 내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새 일임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면서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어진 자리에서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며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시행하실 새 일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우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 인생길에서 모든 사람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새 일, 광야에 길을 내며 사막에 강을 내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전 일과 옛날 일은 무엇일까요? 과거의 실패,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옛 자아의 성품,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과거의 모든 삶과 가치관과 방식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 살았던 과거 지향적인 패배주의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발목이 잡혀서 미래를 향하여 한 발도 옮기지 못하고 주저앉아 불평하며 울고 있거나, 아니면 더욱 퇴보하여 과거로 돌아가거나, 맨날 왕년에라는 말을 언급하며 과거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서 자신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미래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없이 살았던 과거의 부끄러움과 하나님 없는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며 살았던 옛사람의 삶을 살면서 겪었던 모든 실패를 이제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십자가 밑에 다 묻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이후로는 인생의 참된 목표가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미래 지향적으로 살아가겠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지체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과거의 어떤 실패의 삶이든 옛날에 그 어떤 부끄러운 삶이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참된 회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더 이상 그 부끄러운 삶과 그 실패의 삶을 기억하지 마시고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과거의 실패와 부끄러움에 사로잡혀 발목 잡힌 채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생활 속에 참된 회개를 받으시고 이후로는 다시는 그러한 과거의 실패와 부끄러움을 기억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패배주의 사고를 가진 과거 지향적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새 일을 만나고 경험할 수 없습니다. 어떤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이기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고 고난을 통과한 후에 허락하실 미래 하나님의 영광의 세상을 기대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전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위대한 새 일을 만나고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년애를 말하지 말고 장래애를 말하십시오. 자꾸 옛날의 추억만 붙들고 살지 말고 새로운 내일을 꿈꾸고 기대하십시오. 과거에 매이지 말고 미래를 향하여 날아오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광야에서 길을 만나고 사막에서 강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희망의 미래를 펼쳐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 같고 사막 같은 인생길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사야 43장 21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부르게 하고자 하심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피조물로부터 찬양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전체 맥락을 따라 조금 더 확대해서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이유와 그리고 고난의 광야에서 길을 내주시고 사막에서 강을 만들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이유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감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섭리 하나님이 되셔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소망 없는 고난의 인생길에 길을 내어주시고 강을 내어주심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오늘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되신 하나님, 그리고 섭리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7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로부터 한센시 병을 고침받은 10명의 사람들 중에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했던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누가복음 17장 17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우리는 금수, 짐승만도 못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금수도 짐승도 은혜를 아는데 하물며 사람이 은혜를 모른다면 어찌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뜻을 담은 자조 섞인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를 잊지 마시고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불평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자기에게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가 되십시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찬양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고난의 인생길에서 광야에 길을 내어주시고 사막에 강을 내셔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고통의 현실 앞에 낙심절망하지 않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국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벽에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하라고 쓰여 있는 글을 어느 선교사가 이 글 뒤에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고 덧붙여 써 넣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사람이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덧붙여 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가 취해야 할 바른 태도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최선을 다하되 궁극적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우리의 기분에 의해 근거도 없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막연하게 기대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맹신, 맹목적인 믿음일 뿐입니다. 한국교회 안에는 이러한 맹신이 성경적인 믿음인 양 또아리를 들고 앉아서 기독교를 미신 종교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 성립되려면 믿음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수적으로 있어야만 합니다. 이 경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광야와 사막이라는 고난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오늘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광야에 길을 내며 사막에 강을 내는 새 일을 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실 그날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지체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현실에 직면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과거에 죄악된 삶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면, 그리고 과거의 실패를 주님 안에서 정리하고 십자가 밑에 묻어버렸다면 이제부터는 오늘 말씀을 통해 광야에 길을 내시며 사막에 강을 내어주심으로 새 일을 행하여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고난의 현실을 뛰어넘어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희망의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춥고 삭막했던 겨울이 지나가고
우리는 희망의 봄을 맞이했습니다. 희망의 봄을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부탁합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 찾아오는 자연적인 이 계절의 봄을 맞이하는 차원에서만 끝내지 말고 영적 침체와 고난에 처한 인생길의 차원에서도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영적인 회복의 봄날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봄에 잠자는 생명체가 깨어나듯이 우리의 잠들어 있는 영혼이 깨어나는 실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얼어붙은 대지가 녹아 거기에 온기가 돌듯이 절망하고 있는 인생이 희망으로 살아나는 극적인 역전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하여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대하십시오.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희망의 새 봄을 맞이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광야와 사막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광야의 길을 내시며 사막의 강을 내시는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의 현실 앞에 낙심절망한 우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과거의 실패와 부끄러움은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나누는 교회 교우들의 3월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찬양합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광야와 사막 같은 인생길에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부끄러움에 사로잡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든 좌절과 절망을 이제는 내려놓고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희망의 미래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리함으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